끊어졌죠?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기 한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내고, 자,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초실절은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하나님은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이방인은.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은 무엇인가를,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이게 몇 절이냐면 씨에 대해서 나와고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자, 13장 씨 뿌리는 비유.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씨, 열매를 봐야 되니까, 열매를 따야 되니까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은 열매의 의미라고 있다는 걸 배웠죠. 부활절이라는 거는 초실절을 말하는데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된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란 뜻인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버지한테 바쳐진 것을 초실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여기다 배우고 여기다 남겨 지어야 되니까 초실절의 의미를 배우려니까 씨를 찾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려니까 마태복음의 씨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는 천국의 비유라고 여기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를 뿌려요. 누가 뿌려요? 아버지 농부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씨를 말하면 열매를 연상하면 돼요, 여러분. 자, 천국 말씀을 듣고 7가지 복음을 배우는 게 여기 천국인 천년왕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이름이 복음에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 천년왕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목사들이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가 열매를 찾으려니까 이제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하나님은 이 땅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종자를 뿌린단 말이에요. 자, 씨 뿌리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 자가 나오죠. 자, 2절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자, 7대 복음이 다 천국 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구원 사역이 천국에 가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죠? 예? 천국에 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말씀을 듣고 7대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 가셨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천국 말씀 뿌리우는 것을 지금 설계하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하냐? 저기서 7대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왔을 때 마귀가 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도착하기 전에 이 말씀을 중간에 가로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 있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7대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천국의 말씀을 저쪽에서 나가도 중간에서 마귀가, 악한 자가, 여기 마귀예요.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뺏어가요. 이 사람의 마음에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못 깨닫는다 소리예요. 이해가셨죠?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빼앗아, 깨닫기 전에 빼앗아,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것이다. 이해가셨죠? 길가에 뿌리는 씨앗. 두 번째, 돌밭에 뿌리오는 씨앗.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는 씨앗. 7대 복음이 그 어떤 성도의 마음밭이, 어떤 목사의 마음밭이 길가 같은 목사가 있어요. 그런 길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7대 복음을 들으면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마감에 도착했을 때 마귀가 7가지 복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 마음밭에다가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보호가.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돌밭에 지금 열매를 찾으려니까 부활절은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은 계란 깨먹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거다. 우리 심령에다가 7가지 복음으로 반석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이 모양 얘기하고 저 모양 얘기하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그거를 목사가 알아서 양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움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야 돼. 열매. 예수님은 초실절 맺는 열매까지 갔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그러면 잉태됐으면 그 다음에는 태어났어요. 이 땅에. 그게 싹이 난 거야. 그리고 30년 동안 몫으로서 고난을 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게 성령에 의한 연단을 받은 게 고난을 받은 게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삶 속에서도 무덤에 순종하는 사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첫 열매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의 집을 져야 되는데 반석 같은 집을 져야 되는데 너희는 길가에 뿌리운 목사가 되지 말고 돌밭 같은 목사가 되지 말고 성도도 마찬가지. 이해가셨죠? 자, 돌밭에 뿌리운 거는 저 복음을 듣고 기뻐 좋아서 팔팔 뛰어. 근데 싹날 때까지 고난을 겪어야 돼. 또 싹나고 나서는 비바람을 겪어야 꽃이 펴. 또 꽃이 피고 나서는 뜨거운 5, 6월의 태양을 7, 8월의 태양을 장마를 다 감당을 해야 열매가 숙성돼. 요거를 요 열매를 드리는 거지. 그 열매가 뭐야? 우리에게는 인내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종을 했으면 금방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요. 선택받은 주의 종은 무덤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난과 연단이 따라야 돼.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낳고 소망은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에서 노래 부르라고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아니고 믿음을 주면 소망까지 자라야 되고 소망까지 자란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랑까지 간다 그 소리예요. 이 사랑은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어린 거고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것도 어린 거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랑은.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다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성도들 사랑 많이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사랑? 너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열매로 아버지께 바쳐지는 사랑이 우리의 두 번째 열매,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부활절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는 게 우리의 복음이 말하는 이방인의 부활절이에요. 유대인의 부활절은 초실절로 지켜요. 첫 열매를 따다 바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7가지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 뿌렸는데 그 종은 마음의 씨앗이 뿌렸을 때 바로 마귀가 그
그 복음을 뺏어가 버려. 그래서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해. 또 두 번째 종은 돌밭을 갖고 있는 마음의 목사가 있어요. 종이나 성도나 똑같은 소리예요. 성도는 종한테 배우는 거지만 지금 이제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마태복음은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종이 바로 돼야 그 밑에 붙은 사람 1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0000명이든 그 밑에 사람을 바로 먹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가 있어. 7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처음엔 좋아서 호닥호닥 뛰어요. 근데 7대 복음을 들으면 뭐하고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불같은 시험이 함께 와요. 근데 불같은 시험에 견디질 못해.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되 금방 소멸해버려. 7대 복음을 간직해 갖고 있지 않아.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리 온 자는. 자, 그럼 이해가셨죠? 7대 복음을 들으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함이 같이 와요. 불같은 시험이 이 고난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을 성령이 교육시킬 때 불같은 시험이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견딜 때 이 복음의 뿌리가 생기는 거야. 그 시험을 견딜 때 복음에서 싹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라서 잎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 결혼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열매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열매. 부활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에 복음이 말하는 뜻이에요. 계란 깨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부활절은 너희가 7가지 복음을 듣고 환난과 시련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열매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서 나한테 바쳐라. 신부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신랑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신부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이방인의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 그게 두 번째 열매. 이해가셨죠? 그러려니까 복음을 배워야 되니까 간직해야 되니까 간직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야 되니까 환난과 기근이 와야 뿌리가 나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으니까 환난과 고통의 기간이 있어야 돼. 세상 모든 식물이 싹이 나는 기간이 있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를 여기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씨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떤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길가, 두 번째 돌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뭐예요? 돌밭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가시떨기는 돌밭 때보다 더 고난이 셌을 때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여기서 들은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7대 복음을 듣고 세상 염려, 여기 써 있잖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돈과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세상 유혹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할까? 재림 설교를 하면 성도가 있다가도 떨어져. 재림 설교하면 교인들이 몰려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렵고 재림 설교 들으면 뭐가 같이 오잖아요. 시험과 환난과 공고함이 함께 오단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이 함께 오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에 붙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요?
교인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러면 환란이 오잖아요. 목사는 교인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 환란이 오면 목사는 그거하고 그거를 피하려고 가는 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돈 따라가면 재리에 넘어가는 거야. 염려 근심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재림설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야. 그게 7가지 복음 중에 여기 써 있는 거야. 가시떨기 염려하느라고, 염려에 그걸 통과하지 못한 거야.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꼭 필요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또 한 짝 있어요. 목사 중에 자, 첫 번째 가시떨기 밭을 가진 목사, 두 번째는 돌짝밭 마음반을 가진 목사, 돌짝밭. 자, 첫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두 번째 목사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밭이 좋아.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땅은 아브라함 같이 무조건 무덤에 들어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좋은 땅, 좋은 마음. 하나님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땅, 좋은 마음. 아브라함 같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원망할 수 있어. 아버지 내 다 늙었을 때 이삭을 하나 주시고는 또 왜 또 이삭을 또 100세가 다 돼서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햇말이 거짓말이에요. 안 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데도 이삭은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뜻을 부인하고 새벽같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끌고 갔어요. 이삭 또한 대단하지. 끌려가는 이삭도. 이삭은 나중에 얘기하고,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아담은 무슨 땅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무슨 땅이에요? 아담은 뭐예요? 처음 거 뭐야? 첫 번째, 길가밭이잖아. 아담은 길가에 뿌리 온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망하면서 바로 뺏어갔어. 그래갖고 불순종이 나온 거지. 먼저 혼이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혼에 들어오는 거야. 생각과 의지를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지?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너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는 마음을 뺏어간 거야. 여기 말씀을. 마음에 있던 걸.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집어넣은 거지. 마음에다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 뱀은 하나님과 반대예요. 무슨 여기다 반석으로 교회를 짓니? 결단코 죽지 않는다예요. 뱀은. 하나님은 여기다 반석 같은 집을 지지 않으면 결단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 소리예요. 열매가 있는 자를 데려가는데, 자, 부활절이 열매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란만 깨먹으면 되겠냐고. 목사들이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계란 깨먹는 거 하고 끝나. 웅성웅성 계란 나눠주고, 뭐 나눠주지 또? 하얀 설기떡 나눠주고, 나눠 먹다가 끝나.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해다가 끝나고, 하얀 설기떡하고 계란 나눠주다가 먹다가 얻어먹다 끝나고. 그게 부활절이 아니야.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은 너희가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라요. 그러니까 거기 순종한다고 의지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야지.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또 있잖아. 끌고 가는 거 말고 가서 나무를 잘라서 단을 쌓아야 돼. 얼마나. 여기 심령에 그렇게 써요. 그러나 성경에 안 쓰여있는 거 보니까 무조건 순종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려
잡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환난과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성령이 이거 가르쳐 줄 때 같이 와요. 근데 응답은 언제? 마지막 끝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응답은 우리가 이거로 다 집을 여기다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든 응답이 오셔요. 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어떠한 사건이든 틀림없는 응답은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못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서 그렇지 틀림없는 응답은 있어요. 자, 목사는 길가에 뿌리운 마음밭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돌짝밭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되면 안 돼요. 왜? 복음을 하나님한테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줘요, 복음을. 근데 어떤 목사는 처음에가 뭐예요?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땅 가진 목사. 좋은 땅에는 좋은 밭에 뿌리웠다는 말씀은 뭘 뿌려요? 7가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은 7가지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듣고, 먼저 여기서 듣고 하나님이 내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여기서 듣고 여기서 좋은 밭이기 때문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이해 가셨죠? 깨닫는 자가 먼저예요. 자, 마음밭에 정리해 드릴게요. 길가에 뿌리운 목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줘요. 7가지 복음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령을 통해서 주든지 하여튼 줘요. 그러면 길가에 뿌리웠다는 목사는 여기 마음밭에서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가 뺏어가고 그렇게 불행한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뿌리웠다는 자는 호닥호닥 기쁨으로 받되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소멸하는 거. 그걸 붙잡지 않고 7대 복음을 거기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가시떨기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에게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뭐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줘야지 돈도 모아야지 성도가 재림설교하니까 도망가네. 거기다가 염려 근심이 뺏겨가지고 재림설교를 안 해. 그것이 가시떨기 밭이야. 그런 목사에게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같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에게는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먼저예요. 깨닫는 게 씨를 뿌린 거야. 씨를 뿌린 게 있어야 씨가 여기 마음밭에 남아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결실하는 단계까지 나와. 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여기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7대 복음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어야 돼. 딴 데 가서 또 육신적인 얘기하는 설교 들으면 이게 뭐가 뺏어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시떨기 밭을 갖고 있는 목사가 돼서 여기 있는 복음을 뺏어가. 요거를 복음을 간직하려면 절제해야지. 세상에 좋아라는 거, 세상 목사들이 좋아서 노예에 바쁘고, 교회 크게 건축하는 거에 바쁘고, 그 다음에 성도 전도하는 거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 간직하지를 못해. 복음을. 그래서 그 씨가 결실까지 못 간다니까. 일단 여기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 가야 돼. 그러니까 못 뿌려지게 하려고 길가 밭은 먼저 마음에 도착한 걸 뺏어가고 두 번째 밭은 세상의 환난과 기근이 왔을 때 소멸하고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목사 노릇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온단 말이지. 교회 건축해야 되고 성도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빼앗기다 보면 여기 재림설교 안 해. 그러다 보면
뭐가 돼? 여기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그래서 좋은 밭이 대한 목사만 깨닫고 그 다음에 열매가 돼. 부활절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열매로 받쳐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믿음, 소망, 사랑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랑 결혼해서 딴딴딴 결혼식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 이게 열매로 아버지께 두 번째 열매로 받쳐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이에요. 이방인에게 말하는. 이해가셨죠? 자, 엄한 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문제야. 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은 뭐야? 아브라함 같이 무조건 순종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들었으면 행하는 거야. 들었으면 행하는데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야. 아버지 뜻은 교회 가서 청소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버지의 행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목사는 들었으면 인내해서 뿌리가 내려서 결실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 예수님과 만나 7년 한란 버려두지 않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바쳐지는 거야. 열매로, 두 번째 열매로. 그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의 의미. 저 이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부활절이 두 번째 열매를 과실을 말하는 줄은. 그러니까 그 열매는 무슨 씨의 열매냐. 7가지 복음의 씨앗의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마지막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만나 천국문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나 문이 닫힌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해가셨죠? 그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버지께 바쳐지는 게 열매다.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까지 마지막 사랑의 꼬린 단계까지 가는 게 부활절의 열매다. 신부. 우리는 신부잖아. 살아서 올라가는 열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올라가시는 첫 번째 열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열매. 이게 부활절의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면 못 깨달아. 돌짝밭이 돼도 못 깨달아. 가시덤불밭이 돼도 못 깨달아.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이 씨가 깨달은 다음에 결실하여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실로 아버지가 추수, 데리고 간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걸 맨날 뭐로 헌금에다 비유하잖아요. 이거 헌금 얘기 아니에요. 열매 얘기예요. 열매. 자, 오늘은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은 자, 마태복음 13장 씨에 대해서 씨는 7가지 복음을 씨라고 그런다. 천국의 씨라고 그런다. 천국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어떤 목사는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 돌짝밭 같은 마음의 목사,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목사, 네 번째 좋은 밭을 가진 목사 이렇게 나눈다. 좋은 밭을 가진 목사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사랑의 꼬리 내서 공중으로 열매로 드린다. 자, 복음이 말하는 부활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